반석 위에 쓰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아이고 우리 이쁜 아기가 왔네. 아주 예쁜 할렐루야. 반가워 할렐루야. 저번에 와서 박수를 치고 할머니 와서 그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아름다워. 근데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뭐 우리 할머니나 저는 교회를 데리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참 그것이 복이라. 함께 이렇게 할머니 손잡고 아빠 엄마 손잡고 함께 교회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러한 축복. 주 아이가 이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하고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참 저는 간증거리가 없어. 내가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몰래 가서 교회 가서 종치고 막 이런 거 해방 놀고 이런 간증밖에 없어. 그러니 이게 뭐 되겠어. 참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가 11남매를 두셨답니다. 11남매. 그런데 그 뭐 전쟁 때 뭐 일제 때 뭐 이제 다 돌아가시고 어려서 돌아가시고 막둥이로 우리 아버지 한 분을 건지셨대. 11남매 중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를 외아들이 됐어. 우리 아버지가. 그 우리 아버지는 농경사회에서 아무 농사일을 하는 걸 못 봤어. 제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그 유교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아주 그냥 아주 귀하게 이렇게 그 속에서 5형제가 나왔어. 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를 한 분을 이렇게 5형제가 나와서 제가 거기 중간이야. 그러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들 안 해봤겠냐고. 그 자녀들을 자식들을 그 앞세우면서 뭔들 안 해봤겠냐고. 아무리 무지하고 무식해더라도 뭔들 안 해봤겠어요. 별걸 다 빌어봤겠지. 저도 어려서 많이 봤어. 할머니가 막 이렇게 장독대에 가서 비는 거, 할아버지가 당을 짓고 비는 거 이런 거 많이 보고 자랐어. 예수만 안 믿었어. 예수만. 진짜를 믿어야 될 예수를 믿었으면 아마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그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최고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공부도 열심히 했어. 착하게 살았어. 의롭게 살았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 저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마치 세상의 학문이 도덕이 윤리가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 길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길, 다 막혀 있는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가지고 거기에 행복이라는 거, 거기에 생명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뭐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행복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 길을 자꾸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하사 건강도 또 지혜 지식도 또 권세와 능력도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데 우리는 매일 2등 인생이 돼가지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조롱을 당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이 고생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가서 저들을 좀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될 걸 그렇게 그걸 안 믿고 다른 쪽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 세상 살아가는 거 10분의 1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마 뛰어내려오실 거야. 뛰어내려오셔갖고 야 내가 너를 잘 지명했다. 내가 너를 참 기쁘게 생각했다. 과연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 너를 지명한 것이 아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그 10분의 1을 못해. 그래서 10분의 1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에 뭐 돈 내는 거 아닙니까? 11조 안에 머리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런 쪽에 막 학문 쪽으로 막 이런 쪽으로만. 교회는 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의와 평강, 희락,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살아가라는 거지. 교회는 무슨 뭐 높고 낮고 다 그러한 자리 다툼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무슨 뭐 그런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야. 성경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뭐 이런 거 물질 이런 거 따지는 그런 세계. 그러면은 나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높은 지위에 앉고 싶어요. 이게 이루어지면 다 그 높은 자리에 앉고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적시에 적소에 이른비도 주시면서 늦은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빌기는 비는데 어디다가 비느냐? 하나님 앞에 빌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이 아주 질투가 엄청 많으신 분이야. 1인 독재자야, 독재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그분만 빼놓고 다 했다니까. 그분만 빼놓고 그래갖고 하여튼 장가도 잘 가야 돼. 장가를 잘 가면 뭐가 팔자가 고쳐지는 것 같아. 저도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결혼을 이렇게 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 저기 앉아있는 집사람한테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려서 교회 안 가본 게 아니야. 가봤어. 근데 그런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뭐가 되느냐? 내가 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가보지 뭐. 나도 한번 해보지. 다른 사람 믿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그 가봤더니 별로 나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오늘도 가 내일도 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아무런 관계가 없어. 뭐 변화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신인가 보다. 이렇게.
그때 성경을 좀 상고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보지 않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겠지, 뭐 이러한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케 되느니라. 잘 된다는 거 아니야? 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범사만 잘 되려고, 육신의 것만 잘 되려고 그냥 땡깡을 부린 거야. 땡깡을 막 부렸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죽으셨나? 하나님 나와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도 무식하니까 저런 바보 같은 놈이 다 있나, 그러고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눈물도 핑 돌고 가슴도 찡하고 다짐도 하게 되고 결심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고 나를 내려놓게 되고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도 받고 이래다 보니까 뭐가 푹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지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들은 땅에 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근데 내 생각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다가 그것을 맞춰서 하나님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내 삶에 성경 66권은 내 생각에 맞추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와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라. 자로나 우로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더하는 자 빼는 자 다 벌을 받을 거야. 자기 멋대로 빼버리잖아. 내 멋대로 빼버리잖아. 내가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육신에 마셔라 피워라 그냥 뭐 갖가지 그냥 그런 것만 좋아했고, 그 물질이 생기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그러한 지위를 가지면 내가 호령을 하고 뭐 이러한 것만,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전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속에서는 그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은 누구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 조기 어린아이처럼 쟤는 계산이 없어. 계산이 없어. 우리가 이러한 가전제품 핸드폰 같은 거 바로 사면은 거기에다 앱을 깔아야지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앱이 안 깔렸어. 그래갖고 거기 안에다가 그냥 예수를 심어주면은 최고 믿음이 좋아. 근데 우리는 가면서 갖가지 쓸데없는 앱을 너무나 많이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견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분 하나만 가지면, 그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했네 뭐 막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 속에서 모든 것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종교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분 한 분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갖가지를 다 깔아놔가지고 안 돌아가 머리가 안 돌아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 컴퓨터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 그랬더니 이건 지금 사양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 그거 다 포맷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얼마든지. 가만히 보니까 저도 핸드폰에 있잖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야 저 입력이 돼 있어. 전화번호가 수많은 그런 몇 천 개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서 누구하고 한번 이 마음을 열고 전화할 사람 한 명 있나? 없어. 누구 한 명 진짜 내 마음 이래요. 내가 그래고서 이게 마음을 열고 그거를 하잖아. 그 이튿날 5대 일간지에 납니다. 저 사람 망했대. 저 사람 어떻게 됐대.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몇 안 되는데 목사님이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말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수많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 병원에 가고 이러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얘기할 일도 없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내 육체가 이래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느니라. 정말 만족함이 없더라니까. 정말 만족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했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니까. 그분은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니까. 그분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또한 늦은 비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근데 그 언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십자가로 중무장을 해야 돼.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영의 호흡이니까.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 호흡 안 한 죽은 자에게다가 엄마가, 할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입에다 놓아준다고 해서 걔가 먹겠냐고.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도가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성경 66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 꿀송이처럼 여기에서 모든 지혜 지식이 여기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성경 읽으세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전부 망했대. 너무나 망해갖고 친구한테 50만 원을 빌렸대. 50만 원을 빌려갖고 뭐를 했느냐? 이걸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누가 성경책을 하나 줘가지고 이 성경의 잠언을 몇 번을 읽었대. 한달 근데 잊어버렸는데 한 100여 번을 읽었대. 이 잠언 속에. 근데 다 자기 이야기가 그 잠언 속에 다 거기 돈 버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다 있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50만으로 주식을 사갖고 거부가 됐노라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 놈이야.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뚜껑이 안 따져서 그래. 뚜껑이 따져야 돼. 뚜껑. 이것을 마시려면은 뚜껑을 따야 된다니까. 이걸 뚜껑을 안 따니까 목이 마른데 갈급한데 이걸 갖고 다니면서도 내가 목말라 죽는다니까. 이걸 딸 수 있는 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걸 따서 마시는 게 어디냐? 예배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적에 이것을 따가지고 마셨을 적에 내 이 갈증이 다 해소되는 거라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는 이거 갖고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어려서 시골에서 이렇게, 지금은 도시가 됐는데 요 경기도 강주가 아주 옛날에는 엄청나게 시골이야. 그래서 소풍을 가. 초등학교 저 1, 2학년 때 소풍을 가면 아버지 어머니는 농경사회에서 바쁘셔갖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를 와본 적이 없어. 학교를 한번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도 와본 적이 없고 졸업을 할 때도 와본 적이 없고 뭐 대학을 가나 군대를 가나 군대를 제대하나 와본 적이 없어. 바쁘셔가지고 한 번쯤 우리 어머니한테 묻고 싶은데 지금까지도 안 물어봤어. 모든 사람이 훈련을 끝나고 군대 가서 훈련을 끝나고 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데 나만 면회를 안 왔어. 왜 안 오셨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나 마나요. 바쁘셨지. 오형제를 기르려니. 큰형님은 갔어. 또 내가 생각이 나. 나는 없어.
나는 그때부터 십자가를 줬어. 그때부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초등학교도 그냥 형님들이 다니는데 한 4km 밖에를 가는데 아마 8살에 가나 7살에 가나 그러면 한 1년 전부터 그냥 따라갔어.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학교를 다닌 거지 무슨 입학을 하고 이런 것이 없어.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목사님 조선시대 때 살았습니까? 이렇게. 뭘 조선시대 때 살아. 근래에 우리 삶이 그렇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뭘로 비교해도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선함이 있어, 착함이 있어, 그 예수님이 있어, 예수를 믿어, 이것을 갖고만 다니는 거야. 예수님 내가 아시죠? 이것만 갖고 이거 갖고 다녀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걸 마셔야 된다니까. 마셔서 생명이 돼야 된다니까. 그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 생명인데 그냥 율법적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그냥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매일 달달달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이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성경 66권 중에 수많은 장절이 있지만 이 한 절만 내 심령 가운데 착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정죄받을 수도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할 그러한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정죄를 받지 않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남은 여생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았어, 나는 지금 은퇴할 시기가 됐어. 그러나 내 후손들이 잘 되면 좋잖아. 내 자녀가 잘 되면 좋잖아. 내 그냥 후손들이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면 그거보다 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 그게 최고 기쁘지. 우리 저기 손주가 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징주 할머니 앞에서 이 다음에 그 징주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나 봐.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이렇게 물었나 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나오더구만. 난 목사님 될 거예요. 딱. 내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나는 목사님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근데 그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피아노 낑낑거리고 누르고 이래도 그게 기쁜 거야. 그게 즐거운 거야. 걔가 이 다음에 커서는 다 그렇게 아니 저보다는 낫겠지. 저보다는 몇십 배 낫겠지.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젊은 자식 이 다음에 커서 뭐해 먹고 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 뭐해 먹고 살까? 그때는 막 그 책망 듣는 소리가 그냥 좀 듣기가 싫었어. 저놈의 새끼 뭐해 먹고 살려고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 먹고 살아.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 우리 아버지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행복을 만끽하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저 죄인으로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이 성경 66권을 상고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바꿔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도덕이나 윤리나 학문이나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비우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더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무엇을 학문이 좋아야지, 가진 것이 많아야지, 부모가 물려준 것이 많아야지 그러잖아요. 물려주면 뭐래. 저는 그런 간증서를 많이 봤어. 세상에 있을 적에. 세상에 있을 때 기업 그러한 소설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그러더라고. 이야, 한보철강의 정태수 선생 직접 만나도 봤어.
그렇게 아니 그 양반 얘기 들으면 뭐 참 그 음마 아파트 질적에 그 간증하는 거 봐봐. 야 멋있다. 하루아침에 싹 무너져. 옛날에 율산그룹이라고 있어요. 율산그룹 신선호 회장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 그 책을 보고서 그 집을 내가 새벽에 찾아가서 문 앞에 안 만나주니까 그래갖고 그분을 만났어. 논현동에서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라 뭔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분도 망했어. 대우그룹의 김우중이 그분도 망했어. 또 명성그룹 그 김초로 회장 그분도 마찬가지. 명성그룹 그 김초로 회장님은 참 가까웠습니다. 살아계실 적에 학교 동문이면서 또 그 저기 어디냐면은 저기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 뭐 교회를 그 어머님이 그 권사님이야 그 교회를 지셨어. 그 어머님이 뭐 어머님이 지셨어. 어머니께서 야 내가 다니는 교회 이러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뭐 그렇게 갖고 그분한테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는데 겁이 나서 그 목사님이 못 받았다고. 그래 지금도 살아계셔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다 무너졌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무너지고 뭘까? 도대체 뭘까?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는 믿는데 예수라는 건 아는데 이걸 마시지 않았어. 뚜껑을 따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하신 얘기가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거듭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의롭게 살면 되지, 예배당 가면 되지, 그냥 목사님 말씀 설교 잘 들으면 되지.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이 어디에서, 이 기쁨이 어디에서, 이 소망이, 이 희망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내 삶 속에 올 것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세요.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로마서인가 저기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대목이 있어.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그러한 풍파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법을 그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내가 무릎을 쳤다니까. 진작 가르쳐 주시죠. 그 예배 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죠. 도대체 신령과 진정이 뭐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의롭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립니까? 내 생각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없는 거야. 내 행동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산 제물로 이 소와 양을 드릴 적에 저 동구 밖에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그래서 각을 떠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학문과 도덕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나는 각을 뜬 거예요. 각을 떠갖고 주님 앞에 드린 거야. 그러면은 그 각을 뜬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받겠냐고. 저 소와 양이 각을 떠갖고 지금 제단에 드렸는데 얘가 막 뛰어나가고 막 다른 데로 도망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걔는 아무것도 하지, 피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군대 가서 그걸 배웠네. 차려 자세, 부동 자세. 하나님의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동 자세야. 부동 자세. 부동 자세는 뭐냐? 차려 열중샷,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정렬.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려가 아니고 그것이 부동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자세는 저 볼이 와서 눈가를 싸도 눈을 깜빡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뭐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부동자세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를 막 졸렵지, 혼미스럽지, 근심이지, 걱정이지, 모든 것이 막매. 이게 무슨 부동자세냐고. 이게 무슨 세상 부동자세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거보다 더하다니까. 그 거기서 제가 총을 잘 쐈어. 이렇게 총을 잘 쏘는데 나는 그때 예수를 몰랐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봐. 총을 잘 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총을 잘 쏘느냐? 호흡을 멈추면 총은 잘 쏴져. 호흡이 멈춰져야 돼. 그 영화에서 보고서 막 총을 이렇게 쏜다고 해서 그 하나도 안 맞고, 그 영화고 영화에서 그러는 거고, 실질적인 총 쏘는 것은 그래서 막 이렇게 쏘면은 내가 적군을 쏴야 되는데 우군이 맞는다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그걸 하니까 내가 나를 참 절제하고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내가 죽는 그러한 삶이면 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남녀노소 관계없이, 지역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그분을 만난다니까. 그 총 쏘는 비유하고 똑같아. 총을 쏘는데 어떻게 쏘느냐?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는데 호흡만 멈추면 되느냐? 아니요.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은 내 심장까지도, 내 흐르는 혈관까지도 다 멈추면은 다 그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간다니까.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그냥 그러한 기쁨이, 부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멈추면 되는 거야. 내가 멈춰. 내가 딱 멈추면 그 순간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머리가 너무 좋아서 오늘 SK 주식이, 삼성 주식이 뭐 500이 간대나 5천이 간대나 해갖고 폭락이 됐대나 어쨌대나, 내가 멈추는 그 순간,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노력.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또 병신처럼 가만히 있느냐? 영육이라 그러잖아. 육에도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너무 지나치게 하면 또 입쪽으로만 가고, 너무 또 뭐 접쪽으로만 가고 막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차 타봤잖아요. 전철 타봤잖아요. 전철 레일을 가만히 봐봐. 다 평행선을 이루어서 목적지를 가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한 레일은 좌측으로 뻗쳐 있고 한 레일은 우측으로 뻗쳐 있고, 그 기차 거기 올라타야 한 발짝도 못 간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세상 것도 끌어오고, 저 신령한 것도 끌어오고, 평행선을, 나도 있지만은 예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육신도 있지만 영혼의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개를 쫙 끌어다가 평행선을 맞춰가지고 그 위에 내가 타는 거야. 그러면은 다 목적지 서울역을 다 간다니까. 다 갈 수밖에. 천국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라는 것이 주어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 빨리 알아듣겠지. 그렇게 하여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막 이걸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부부가 하나. 부부가 아내는 입쪽으로, 남편은 입쪽으로. 근데 자꾸 그냥 끝없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 그러면 그건, 그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그때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영,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 그래 이리 와, 그래 갖고 딱 가정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쭉, 그때부터 행복이라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 그때부터. 우리 제일 많이 싸움하는 게 누굴까? 연세 드신 분들 제일 많이 싸움하는 게, 저기 뭐 절간에 중하고 많이 싸움합니까? 옆집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많이 싸움합니까? 제일 많이 싸움하는 게 부부요. 부부. 제일 많이 다투고 싸움하는 게 부부야. 아니 제일 사랑하고 이렇게 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움한다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던 건 이게 뭘까? 한 영이 안 돼서 그래.
한 영이 되면 한 생각을 가지고 한 지체를 가지고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네 통장이나 내 통장이나 네 돈이나 내 돈이나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따로 있어. 비밀번호도 엄청나게 뭐 잠그고 뭐 해가지고 비밀번호가 그냥. 목사님은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어. 통장 비밀번호도 없고 다 오픈하고 살아. 그래서 뭐 할 게 뭐 있어. 가져갈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데 무슨 비밀번호. 우리는 시건장치 안 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그 부득이 있어야 되는 거. 1, 2, 3, 4면 다 통해. 1, 2, 3, 4면 다 통해. 다 가르쳐주네. 다 안 되면 1, 2, 3, 4를 누르면 다 그냥 다 열리게끔 돼 있어. 교회 같은 데는 시건장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항상 문이 열려 있어. 잠그질 않아. 그러면 누가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도둑이 왜 와? 그리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더라도 목사가 뭘 할 거야? 거기 지켜야지. 잊어버리면 네 잘못이지. 오죽하면 또 가져갔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오죽하면 가져갔겠냐고. 옛날에는 교회 가는데 문을 막 잠궈. 왜 잠궈? 내가 나는 가장 많이 쭉 이렇게 다투는 게 그 전에 결혼해갖고 문을 잠그는 거야. 어디 갔다 오면 문을 잠궈 사모가지. 왜 문을 잠그느냐? 그럼 나가면 문을 잠궈. 난 시골에 살아갖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어. 시골에는 문 대문이 있지만 쌀이문이 있지만 쌀이문 옆에 더 큰 문이 있다니까. 근데 뭘 잠궈? 또 옆집에서 뭘 가져가야 뭐 가져갈 게 뭐 있어. 낫이나 좀 농기구나 좀 빌려가는 거지.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져가서 그냥 쓰다가 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한 삶에서 살다가 도시가 되니까 그냥 뭘 잠그는 거. 뭐가 많아. 너무 많아서 그래. 많다 보니까 잠궈. 그냥 잊어버릴까봐 잠그고 훔쳐갈까봐 잠그고. 그러니까 의심이 많고 불신앙이 많고 막 잠궈.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야. 하나님 거저 받았어. 거저 주는 거야. 뭘 잠궈. 잠글 게 뭐 있어. 목사는 뭐 새끼들은 아주 못된 놈들이 많아. 뭘 잠궈. 지가 뭘 받았대나 얻었대나 지 거요? 다 하나님의 건데. 그런 모든 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야. 받았으면 나눠야지. 빨리 나눠줘야지. 그걸 나눠줘. 그러면 나눠주는데 아니 마귀도 갖다 주냐고. 그럼 병하고 신이지. 그놈들 것은 뺏어와야지. 그놈 다 우리 아버지 거였던 거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놈들이 뺏어간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그걸 찾아와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막 동산 부동산이 많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무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다 잃어버렸어. 근데 내가 이렇게 성장해 보니까 내가 지혜도 생기고 이렇게 힘도 있고 똑똑해. 찾아와야 되겠어. 그것을 갖다가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되겠어. 찾아와야지. 그러면은 다 찾아오는 거야.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그렇다니까. 그걸 찾아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잃어버렸는데 야 자녀가 저렇게 잘 돼갖고 다 찾아오니까 막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봐.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너를 진짜 잘 내가 만났다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 지식도 주시고 거기에다가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오고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고 그걸 찾아왔더니 뭔가가 바뀌어지는 거라니까. 거기에는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행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우리가 살아있어. 좀 가난하더라도 좀 무지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어. 그 산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산 내가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갖고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일어나 군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 앞에 이러한 것을 놓고 너도 그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죽은 뼈들도 다 연합해서 군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잘 믿고 좀 덥더라도 세상 그리고 있잖아. 예배 드리고 마음껏 세상에 가서 즐기세요. 마음껏 세상 즐기고 그래라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맨날 그냥 책만 본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껏 가서 골프도 치시고, 골프도 골프 친다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난 잘 놀아보질 않아.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여행도 하시고 또 뭐 해야 되나?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세상에 하는 것을 주 안에서 얼마든지, 주 안에서 창세기 딱 열어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다 만들어 놓고 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종되지 말고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되지 말고 주인 되세요. 주인. 그래갖고 어디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꼭 에버그린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기 하늘의 생명록에 저기 에버그린 교회 이쪽이 김 목사 이름 숫자가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너는 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잘 해줬다 그래갖고 거기 상급이 쌓일 거예요. 내가 물어볼 거야. 하늘에 가서 다 물어볼 거야.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꼭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가지고 모두가 기쁘게 행복하게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초조가 다 떠나고 그냥 아주 시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를 압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삼복더위 속에서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건강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